오늘은 제자를 찾으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21장을 이렇게 보면서 이 다음에 이 15장부터 보면 내 양을 치라 먹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근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끝장이 뭐라고 나올까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또 마가복음에서도 이 제자들이 두루 나가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하시더라. 우리는 이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는 세상 끝날까지 또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모습으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것을 사도 요한도 이런 요한복음에다가 그것을 오늘 본문에다가 이렇게 내비쳤습니다. 그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부활한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고 이렇게 나아가는 이런 모습을 지금 알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교회에 관한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 21장 1절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자기의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이 나타내셨다라는 게 뭘까요? 그냥 이렇게 짜잔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 물론 이제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니고 맞는 말인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안을 싹 열어서 이렇게 그 안에 있는 것을 모든 걸 보여주시는 것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더라. 이러하니라.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대요. 2절 보니까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자, 여기 몇 명이 나와요? 자, 다시 시몬 베드로, 또 디두모라 하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또 세베대의 아들들이면 이 두 명이죠. 그다음에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왜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는가? 그러면 나머지 4명은 어디 갔을까? 오늘 보니까 7명이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한 의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7이라는 숫자가 뭐라 그랬어요? 하늘의 성부, 성자, 성령, 이 3이라는 숫자와 이 땅의 동서남북 4라는 숫자, 7이 합쳐져서 하늘과 땅의 완전한 숫자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이 제자들이 11명이 있는데 굳이 7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11제자만 포커스가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교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제자들은 이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를 세웠다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온 세상에 이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는 일에 이 부분을 이렇게 숫자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계시록에 보게 되면 7개 이 촛대를 거니시는 이 전능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보여주시잖아요. 7개 촛대가 뭐예요? 7이라는 그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예수님인데 바로 교회를 설명해주고 있죠. 우리가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의도적으로 한 것을 보게 되면, 그러면 이 다른 제자 둘이 누굴까요? 둘은 원래 증인 숫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온 세상에 나가면서 교회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는 이런 모습을 그 당시에 있는 둘이나 지금에 있는 여러분들이 둘이나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둘이라는 숫자를 또 4명이 어디 갔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질 때가 있어요. 성경은 여기서 기록하지 않았으니까 모르는 것입니다. 그 없는 것은 찾지 마시고 이렇게 7을 기록한 의도가 무엇인가, 그리고 왜
이 둘이라는 제자는 이름도 없는가? 우리가 항상 누구나 할 수 있는, 여러분 그 제자하고 한 제자하고 이름이 다르잖아요. 그 제자는 그 지칭을 하고 있지만 한 제자는 너도 되고 나도 되는 이런 모습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오늘 또 이렇게 또 다른 제자들과 함께, 이것은 당시의 제자들도 되지만 현재 있는 우리 각자의 이름,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 문맥을 또 이 말씀, 이 베드로가 하는 이 목소리에 예수님 앞에 이렇게 모른다고 3번씩이나 하더니 집으로 고향으로 낙향하는가? 근데 틀린 것은 아니지만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21장 우리 14절에 보게 되면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나타나신 것이라. 3번째로 나타나셨는데 우리에게 이 3번째가 얼마만큼 중요한가, 이 부분을 실은 설명해 주고자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기도 하죠.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안식 후 첫날 저녁 20장 19절에 보면 이게 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그 가운데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이렇게 오셨어요. 안식 후 첫날에. 그 다음에 20장 26절에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렇게 은혜와 평강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확실히 알고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가? 음식도 먹을 때 이거 맛있겠다, 아무것도 모르고 먹는 것은 별로지만 알고, 맛있는 걸 알고 먹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자, 은혜와 평강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십자가로 만들어 주시고 죄를 다 도말아 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부활하시고 오셔서 예수님이 이루셨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강을. 그것은 우리에게 이제 관계성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만들 수가 없잖아요. 우리 주님과 함께 하게 되면 우리에게 늘 하나님께서 선물도 주시고 평강도 주시더라. 그래서 은혜와 평강, 사도 바울은 늘 그것을 이렇게 서신서에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런데 오늘 14절에도 이렇게 3번째에 나타나셨는데,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여드레를 지나서 그 다음에 오늘 이렇게 제자들에게 21장 1절에서 나타나셨다, 이렇게 3번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타나는 목적은 뭔가, 우리가 서두에도 말씀했듯이 주님께서 이렇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똑같이 이렇게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더라면 오늘 또 우리에게 그 역할을 감당해 주었으면, 그래서 지금 7개 아까 숫자에 얘기하고 2 증인의 숫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베드로가 지금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라고 하면 마태복음 26장 31절로 보게 되면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26장 32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먼저 와 있어요.
또 마가복음 14장 28절에도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면 우리가 이 갈릴리가 또 뭐냐? 갈릴리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갈릴리 중에서도 이 나사렛 동네를 우리가 참 얘기를 많이 하죠. 마태복음 2장 19절부터 보면 22절까지 23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에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차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에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두려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이라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우리가 이 나사렛이라고 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볼 때에 구속사 쪽으로 보자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시조 아담에게 하나님을 잘 예비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되는데 이 자주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반역을 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원어적으로 찾아보면 이 창세기 2장 1절에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면 만물이 모든 군대라 그랬어요. 군대. 군대이기 때문에 군대는 뭐예요? 특징이 상명하복입니다. 예만 있는 거예요. 이게 노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예만 된다. 이 사실이죠.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좀 구조적으로 이렇게 좀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상 가볍게 여기는 것은 잘 모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잘 알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기를 원해요. 그것도 힘써서 알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갈릴리 이 땅은 뭔 땅인가? 나사렛 땅은 무엇이냐? 한번 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갈릴리 땅으로 가기 전에 왜 이 부분을 마태복음 2장에서 설명을 해 주시냐라고 하면은 이 베들레헴 땅에 전부 유아 살인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의 그 육신의 요셉과 또 마리아가 이 애굽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피난을 가고 있는데 성령께서 다시 이스라엘로 오라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애굽 땅으로 이스라엘 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게 되었더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나사렛이라는 동네인데 그 지역은 갈릴리 지역에 속해 있더라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선지자로부터 말씀했다 그러면 그럼 그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가 말했나 이걸 보게 되면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 이사야 11장 한번 보실까요? 좀 이사야 11장하고 53장이 또 나오니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자, 이 이새의 줄기 왜 이렇게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느냐? 줄기는 이게 원래 이 한 싹은 이게 순이라 그랬죠. 근데 이제 우리에게 이 싹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줄기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연약한 데에서 이제 주님이 나오시는 것을 보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싹이라는 것은 연한 가지로 말미암아 나오는
다윗으로 말미암아 나오지는 그 계보라고 하는, 족보는 혈육 관계지만 계보는 이렇게 이름 순으로 이렇게 그냥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이 연한 가지로 오신다,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사야서 53장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이제 9장인데 53장을 또 보도록 하십시다. 53장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자, 여기서는 이제 순으로 나왔습니다.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 이렇게 주님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각기 제갈 길로 갔더라, 6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뭔가? 고운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무런 것도 없더라. 자, 우리 주님께서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의 대화 내용도 많이 쳐다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이 이게 얼굴이 이렇게 나이가 들어 보였는가 봐요. 아브라함 후손에 대해서 얘기할 적에도 네가 아직 50도 안 되었는데, 이렇게 그쪽에 이 서기관 제사장들 나온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30대 초반인데 50도 안 되었다는 이 용어가, 단어가 뜨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께서 많이 이렇게 외모가 이렇게 늙어 보이는 이런 모습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동안도 안 좋아.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얼마만큼 이렇게 힘든 것인가,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53절에 3장 3절에 보면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간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 갔어 또?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을 얘기할 적마다 그 갈릴리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이거를 우리는 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를 얘기할 적마다 우리는 그 갈릴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사망과 흑암이 있는, 자,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갈릴리를 볼 적마다 성경 구절이 어디 가버렸어요. 이 갈릴리를 얘기할 적마다 그 갈릴리에 대해서 이렇게 사망이 있고 그늘진 땅이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갈릴리 지역 이 용어가, 단어가 뜨게 되면 늘 거기에 사망이 있고 그늘진 땅이라고 하면은 그런 데가 지금 이 세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라고 할 적에. 그러니까 어떤 하나를 통해서 대표성으로 세상을 총칭할 때가 있는데, 이처럼 이 갈릴리는 그 사망이 엄습하고 늘 그늘진 것을 설명한다면 우리들이 그런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지 않느냐. 근데 그 땅에 특별히 그 갈릴리 지역에서도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그 중에서도 아주 더 낙후되고 이렇게 좀 살기가 좀 어려운, 물론 지금은
그 지역에 또 최고 잘 살아요. 예수님이 이게 잘하신 곳이라서 더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랬더라는 거예요. 그 가장 낙후된 곳인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사셨어요. 이 세상을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또 새롭게 창조하시는, 이것을 우리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또 보십시다. 또 보면 그 21장에 여기에 아까 이 베드로 물고기 잡으러 가는데 5절 3절에서 보고 저기 했는데 4절부터 보면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고 창조주가 오셨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도 지금 예수님께서 임재에 계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데도 이렇게 캐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각기 생업에 살면서 종사하면서 이게 그걸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것을 느끼고 있는가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일에 열중에 빠져가지고 오늘 여기에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고 있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교회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먹고 마시고 잠자면서 가르친 내용이 뭐예요? 하늘나라에 그것을 잘 가르치라고 이렇게 먹고 자고 가르치면서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도 모르더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만나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자, 오늘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고기가 있느냐, 참 그 배에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물었는데 없습니다. 또 오른편에 던지라. 예 해서 물고기가 많았더라. 그런데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하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차원이 다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 사도 요한은 참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성만찬에 보면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는 그림이 있죠. 이게 사도 요한이라 그래요. 당시에 17살에 가장 나이도 어리고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품에 기대어 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에 보면 시청각적으로 내가 주님을 만지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같이 먹고 이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사랑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부분을 항상 생각할 때마다 이 요한복음은 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또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늘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이렇게 이원론주의,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시냐, 현년이고 또 이렇게 가설이다 이런 것들 많이 했는데 그렇지 않다. 그들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창으로 찔렀더니 물과 피가 나왔고 또 도마에게도 옆구리 맞아봐라. 이게 다 그들에게 증거로 내세우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잘 기억하고요. 또 베드로는 보면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
베드로에게 말하니까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라 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벗고 일을 열심히 했나 봐요. 주님이라니까 탁 보고 옷 가지고 바로 입고 걸치고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다른 제자들도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자, 50칸쯤 얘기하게 되면 이게 50칸이 뭘까? 이게 우리가 이 자를 얘기할 때 우리가 이게 한 척도 얘기할 때마다 한 45cm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마다 이렇게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그냥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라는 게 한 45cm 정도 되는 것을 설명하는데, 대략 어떤 분은 100m 정도, 어떤 분은 한 200m 정도 이렇게 그 배하고 떨어져 있더라, 이걸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이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자, 이 숯불 얘기하면 또 베드로가 또 숯불 쬐고 있다가 모른다고 3번 부인한 생각이 나고 있는데 그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숯불 위에 생선이 있고 떡도 있더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생선을 어떻게 하셨을까? 잡아왔을까? 사왔을까? 별 생각을 다 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병이에서 그냥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분으로서 그냥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냥 있는 대로 읽어주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냥 상상 나래를 피면 안 돼요. 그런데 그 떡도 있는데 예수께서 10절에 보니까 이럴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그냥 그 즉석에서 생선을 또 가져와서 이렇게 지금 굽고 있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 153이라 그랬죠. 모나미도 그러는데 153 아주 큰 고기입니다. 그래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어라. 자, 우리가 조반을 꼭 먹어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조반을 먹고 일을 하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조반을 꼭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그물을 오른쪽에 던지라 그러니까 이거 뭐 우파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아갖고 별 얘기가 다 있어요. 그러면 왜 좌측은 안 넣고 우측에다만 했느냐, 이런 참 웃지 못할 얘기도 만들고 그러는데요. 하여간 성경이 가지고 해석을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쪽으로 나가면 안 되고요. 이 오른쪽은 바른 쪽, 우리가 늘 오른손을 쓰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조반을 하는 것은 이렇게 밤에 그 갈릴리 바다에서는 이렇게 밤에 고기가 잘 잡힌대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 고기를 못 잡은 이유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고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일을 하다 보니까 안 잡힌 것인가? 어떤 주석가는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또 어찌됐든지 간에 이건 고기가 안 잡힌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그물을 던지라 해서 던졌더니 육지를 보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물론 이렇게 고기를 잡았어요. 그래서 먹고 있는데 제자들이 주님인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어요.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는지라. 이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냥 우리는 주님이 그냥 먹을 걸 주셨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타내셨다, 열어 보였다. 제자들에게 일곱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이 제자들은 이 교회인데 그 교회에 열심을 내게 하는데 알지 못했더라. 그래서 알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이렇게 이 고기를 잡도록 말씀을 해 주셨더라는 것입니다. 찢어지진 만큼 이렇게 그물이 잡혔더라는 것. 우리가 영적으로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이렇게 큰 복이 있는 이런 놀라운 일이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체험하게 된다. 또 우리에게 그 모든 것에서 일하는 소에 망치 오지 말라듯이 우리에게 이렇게 먹을 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것을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 조반을 먹고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먹고 그냥 자야 되냐? 아니죠. 마태복음에서나 마가복음에서나 누가복음에서나 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예요? 가서 제자를 삼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세상에 전파하도록 이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 그런데 이걸 좀 더 섬세하게 사도 요한은 우리 모두에게 증인으로 나아가는 모습 속에서 살아가는데 너무나 임재하고 계시는데도 캐치하지 못하는 우리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그래서 감히 묻는 자가 없고 그러는데 우리에게 힘써서 일하도록 이렇게 음식을 주셨더라라는 것을 볼 적마다 우리도 주님이 이렇게 모든 일에 섬세하게 터치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라는 거. 그냥 그것이 그냥 마침표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대목에서 이렇게 하셨네, 이렇게 해주시네, 이렇게 해야 되라고 말씀하시네. 이것을 우리가 알고 그 주님에게 지금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고 기록하는 의미가 뭔가. 여기 앞절에 21장 그 앞절에 보면 20장 31절인데 그 30절에 31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을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표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표적을 쓴다 그랬어요. 그러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이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로 갈 자가 없더라. 여러분, 아버지도 예수님의 아버지지 우리 아버지입니까? 예수님의 아버지인데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해 주셔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내 아버지라고. 누가 내 아버지예요? 우리는 신라곤에 쫓겨난 인생들인데,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이렇게 귀하신 분이시냐라는 거죠. 예수님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생명도 끝나는 입장이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 그래서 새로운 나라에 들어가는 이런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고, 그 새로운 이 주님을 날마다 우리가 예배하고 그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이 본분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 요한은 교회에 또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준 내용을 이렇게 부드럽게 설명을 해줬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또 곱씹어서, 이게 주님이 이렇게 나타나신 의도는 뭐냐?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우리도 그 말씀대로 이렇게 생명을 가지고 또 생명의 양식을, 이렇게 육의 양식도 먹고 생명의 양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